누가 이렇게 큰 목소리로 사이 좋잖아. 자, 오늘 말씀 사무엘하 12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애들 계속 먹어요. 빨리 당겨. 빨리. 10초 준다. 10, 9, 8. 은수는 내가 아무 말 안 했는데 자기가 알아서 걸린 거야. 그냥 한번 쳐다만 봤는데 킥 하더라고. 12장.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 다 찾았나요? 네. 아니요. 네. 번호 읽어주세요. 네? 번호 성경 국가인데요. 사무엘하 12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목사님 가진 성경으로는 481페이지 있네요. 481페이지.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사무엘하를 신약에서 찾는다고? 저기 누구냐? 희수야. 저기 나중에 예배 끝나고 화장실 가서 빠따나만 갔다 올게. 사무엘하를 신약에서 찾는다고? 내가 몸에 박히도록 내가 해줄게. 사무엘하는 죽도록 내가 신약이 아니구나라는 걸 내가 몸소 새겨줄게. 사무엘하 481장 내가 아주 뼛속 깊이 내가 새겨줄게 진짜. 뭐 성경 찾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야 성경 찾는데 지금 2분 지나갔어. 다 찾았어? 네,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자신 있어요? 왜? 시험 언제예요? 한달 9월 20. 아직 남았네. 추석 전 25일. 추석 전? 야 그래도 양심은 있다. 추석 전에 보내. 추석 딱 전날에 시험. 그래서 저희는 딱 그거 하고 쉬면 개꿀. 그럼 며칠 쉬어요? 너희들은 뭐 연차 같은 거 없을 거 아니야? 저희 6일. 6일? 다른 학교는 뭐? 월요일. 다른 다른 학교는 어떻게 쉬어? 지금 뭐 뉴스 나오는 거 봐서는 10월 2일 날 임시공휴일 지정된다는 말이 있어요. 10월 아무 성경 읽때 나 안 쳐다보다가 내가 10월 2일 그 임시공휴일 하니까 10월 얼굴이 갑자기 희수 뒤에서 쏙 이렇게 튀어나왔어. 10월 2일 날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연차 같은 거 안 써도 그냥 6일 동안 그냥 쫙. 네, 기쁘죠? 네, 기쁜 소식입니다. 10월 2일. 거기 10월 3일. 9월 27일부터가 추석이고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그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은 원래 안 놀죠. 10월 3일이 개천절에서 놀잖아요. 그러니까 10월 1일하고 10월 1일이 추석이고 2일 날이 원래 출근해야 되는데 이게 통당이니까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카더라가 있어요.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정이 되면 우리 모두 해피야. 네, 기쁜 마음을 가지고 시험 준비 열심히 하기를 바래요. 자, 오늘 본문은 누구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나요? 그렇죠.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몇 번째 왕이에요? 그렇지. 이 침묵이 있을 줄 알았어. 사무엘하고 지금 신약에서 찾는데 이스라엘 몇 번째 왕이에요? 여러 번째. 유진아, 왜 거기까지 가지? 첫 번째 왕 누구야? 첫 번째 왕 누구야? 그렇죠. 사울이죠. 두 번째 왕. 그 다음에 그렇죠. 왜 알면서 너네 왜 알면서 네 번째 손가락이 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네, 세 번째 왕이죠. 네. 그리고 솔로몬의 또 별명이 뭐가 있습니까? 지혜의 왕.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모는 누군가요? 아빠는 다윗. 엄마는 바세바.
이 다윗과 밧세바의 스토리는 다 알고 있지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 부하들이 암몬과 이렇게 전쟁을 하러 나간 이 때에 다윗은 그 전에는 어떠했냐면 전쟁을 하러 나가면 같이 이제 전쟁터에 나간 동료들을 생각해서 같이 깨어 있던가 아니면 가장 앞에 서가지고 전쟁을 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때의 얘기를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아침에 실컷 자다가 저녁이 돼서 일어나 밥을 먹고 옥상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을 막 둘러봤다라고 얘기하죠. 예루살렘 성은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집들이 다 막 2층, 3층 막 이런 집들이 아니죠. 물론 이스라엘 집이 전통집이 2층 구조긴 하지만 되게 낮은 구조였단 말이죠. 성에서 그러면 이렇게 백성들의 집을 보면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네, 다 보입니다. 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은 높은 곳에 위치한 곳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보면 밑에가 다 보인다는 거. 이렇게 밑에가 다 보이게 되는데 이때 다윗의 부하 중 한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취하나요? 그냥 보고만 하요? 아니죠. 신하들을 시켜서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고 그녀를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합니다. 다윗은 그 여인이 자신의 부하의 아내이자 또 다른 부하의 딸임을 알고 있었어요. 즉 다윗의 그 밧세바의 남편과 밧세바의 아버지는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이후에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됐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다윗은 여러 계략들을 꾸밉니다. 하지만 충성스럽고 우직했던 우리아는 자신과 함께한 동료들을 생각해서 다윗의 제안을 다 거절하죠. 그럼 다윗이 남은 최후의 수단은 뭘까요? 회유해도 안 되고 잠자리 하게 만들어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는 죽음에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아는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 바로 그곳에 보내서 그 전쟁 가운데서 죽음에 맞이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죠. 다윗은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왔고 밧세바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할까요? 11장 마지막 2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죠. 그리고 이 죄의 결과로 나왔던 아이는 나단 선지자의 말처럼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후에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심하고 있는 밧세바를 위로했고 이들 사이에는 다시 아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이름은 평화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예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샬롬. 그렇죠. 우리 인생의 박수 한번. 샬롬. 이 단어에서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됐습니다. 왜 다윗은 아들의 이름을 평화 이러한 이름으로 지었을까요? 옛날의 왕들의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가 뭐였을까요? 생각해. 왕들은 많은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또 가장 중요한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뭐라고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제사 아니에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왕도 그렇고 다른 나라 왕도 그래요. 왕들은 이걸 잘해야 돼. 뭐요? 후손 정치. 그렇죠. 후손을 낳는 거. 물론 정치도 잘해야 되지만 후손을 낳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가운데서 우리나라에서 왕이라고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세종대왕.
그쵸. 세종대왕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데 세종대왕의 자녀의 수는 몇 명일까요? 500명. 아유, 사람이 500명 날라면 자, 몇 명일까요? 33명. 24명. 24명. 잠깐만요. 24. 아니에요. 24명 아니에요. 그건 근접했어요. 22명. 맞아요. 세종대왕은 부인만 6명이고 아들이 18명, 딸이 4명 이렇게 두었습니다. 자녀가 많으면 좋긴 좋아요. 그런데 왕인권에서는 자녀가 많은 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요? 우리가 그 조선의 역사를 봐서 알겠지만 조선의 3대 왕은 누굽니까? 태종이죠. 태종이 어떻게 왕이 됐어요? 형들을 다 죽이고, 그렇죠? 이렇게 왕자들이 많은 건 좋은데 그 왕권에서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자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다윗도 동일한 마음이었어요. 자기의 이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다윗도 부인이 총 9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자녀만 19남 1녀예요. 20명은 맞죠? 솔로몬이 몇째인지는 정확하게 이게 학자들 간의 의견이 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왕위 계승 1순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솔로몬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솔로몬을 그만큼 사랑했기에 솔로몬의 이름에 대해서 평화라고 지어준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아이가 자라나서 혼란하고 어지러운 그러한 삶을 살 것 같은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랬는데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다윗과 밧세바에게 위로와 용서함을 베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태어난 이 아이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몇 군데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전에 밧세바에 대해서 다윗의 아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때부터 다윗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태어난 아이가 죽고 나서 죄의 심판이 끝났고 그제서야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를 부부로 인정하신 것. 그리고 다윗의 범죄 때문에 정복하지 못했던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자녀를 보내주셨는데 이 자녀의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데 이 보내라는 단어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중요한 일을 가진 사람이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소리가 나오겠죠? 이 음악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은서 알아요? 옛날 음악이지만 유명하잖아요. 무슨 음악이에요? 어디 나온 거예요? 그건 몰라요? 그쵸? 미션 임파서블에서 나오는 테마곡이죠. 미션 임파서블이 뭐예요? 그 뜻이 뭐예요? 그쵸? 불가능한 임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나단 선지자를 이렇게 보내는 것이 이 불가능한 임무, 특수한 임무를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과 밧세바를 향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뜻이 뭐냐면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름을 보내어 주시는 것.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라는 이 이름을 주어주는 것이 나단 선지자가 받은 특별한 임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디디아. 이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밑에 보통 이 일 해가지고 적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 여디디아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도 성경의 그 이름에 대해서 가끔 설명을 해주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름은 인격을 상징하고 그 사람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특징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한 그 마음,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의 사건 가운데서 10계명 가운데 최소한 2개의 죄를 범합니다. 뭐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2가지 일을 최소한 범했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었던 다윗이었지만 철저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실 때에 나의 죄를 씻어주시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이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라고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회개라는 이 단어의 뜻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잘못했던 그곳에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 것을 버리고 새로운 행위가 드러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다시는 그 죄와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행동과 마음 자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러한 죄도 지었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내가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과연 용서해 주실까? 나를 받아주실까? 이러한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사야서 1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한국말로 읽어줄게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선지자 이사야는 다윗이 했던 기도처럼 우리가 이 죄가 있는 우리지만, 우리의 죄가 저렇게 진홍같이 붉은 그러한 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는 새하얀 눈과 같이 우리들을 깨끗하게 해주신다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에 들고 있는 그 죄에 관해서 하나님께 나와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부모로서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자녀가 잘 자라나 주는 것. 자녀가 부모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이 이름을 받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 자녀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자라는 고백이 내 것이 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이 단순히 솔로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이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지에 접붙임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라는 그 이름은 솔로몬과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의 여디디아야 라고 고백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와 영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것처럼 정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모든 죄들을 다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로 먼저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다 고백하는 그 사랑을 나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드시고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에게 나의 여디디아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라고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고백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또한 아들이 되고 주님께 접붙임 바 됐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에게 기쁨의 선물을 주겠다, 그 말씀 의지하며 세상의 힘든 점과 어려운 점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